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만은, 그 세례 요한이 참수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참수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으로 환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찌됐거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의 고백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두 가지 가운데의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무슨 얘기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십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보통 3년을 얘기를 합니다만,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역을 행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역들, 그 사역의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사역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을 발견하고 또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 모든 능력, 역사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결국은 다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요. 아무리 아까워도 자녀들도 놓고 가고 재산도 놓고 가고
우리의 명예도 다 놓고 갑니다마는 단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놓고 갑니다. 근데 한 가지 가져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우리 육신도 다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이 믿음을 지키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신앙 고백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13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그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가이사랴 원래 이름은 가이사라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사랴.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죠. 여기도 가이사랴, 여기도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는 여기 헬몬산 보이십니까?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근데 이 둘 다 가이사랴니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헬몬산 밑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중해는 그냥 가이사랴. 자, 둘 다 가이사랴. 가이사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 가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가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나 저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나 둘 다 그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꾸며진 도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 참 이 아부의 달인입니다. 아부의 달인.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로마 황제에게 도시 두 개를 헌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니까 이 도시가 보통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요즘으로 하면 최첨단 도시죠. 화려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그리고 뭐 수도로 삼을, 저 지역의 수도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바로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였다라는 사실. 특별히 여기 이 가이사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 바니아스 폭포라고 여기 보이십니까? 바니아스 폭포. 현재 지명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니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니아스. 왜 바니아스냐?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바알갓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와요. 바알갓이 무슨 뜻이냐면은 행운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행운의 주인.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그 분위기는 그 미신이 가득하다, 어떤 그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알갓. 특별히 여기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신. 염소뿔과 염소다리. 상반신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염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판이죠. 그 판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바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포 두려움할 때 영어로 패닉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판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신이 아주 공포를 주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이 지금의 모습이고, 여기 구멍 뚫린 데가 바로 지금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신전입니다. 여기 왼쪽이 판 신전이고
이게 중앙이 로마 황제에게 드려지는 그런 황제 신전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최첨단 시설, 모든 시설이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롭고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너희들은 과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 봤습니다마는 전장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부터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환자들 고치시고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수많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면 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최북단, 거의 이방 지역에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많을 때야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다닐 때 거의 노숙자와 같아요.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 빛과 번쩍한 그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기적을 행하는 그 장소에서는 대답하기 쉽겠습니다만 이런 장소에서 참 대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스 코리아 경연대회장에 있는 어떤 부부가 거기 뭐 구경 갔다가 아내 되는 분이 남편에게 여보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사랑해? 그 미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의리의리하게 사는 대저택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간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 나 믿고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주책 없이 뭐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냐고. 하지만 그렇게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미스 코리아 이렇게 많지만은 나 당신이 제일 이뻐. 우리가 비록 단칸방에 살지만은 그러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는가. 형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에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이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쉽지만은 그래도 감사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가끔씩.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그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우리 자동차 뒤에 붙여져 있는 것을 아마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붙이시는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물고기하고 무슨 상관이죠?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온 휘오스 소테라. 좀 더 이제 풍부한 번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단어가 지금 5개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온 휘오스 소테로. 이 5개의 단어 가운데에 앞에 있는 첫 글자 이오타, 크히, 세타, 입실론, 시그마, 요 5개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익두스가 되는데, 익두스가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물고기. 왜 이 초대교인들이 썼던 그 표식이에요. 왜 이런 표식을 썼겠습니까? 함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박해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붙잡아가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니까. 근데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이 사람이 뭐하나 그냥 멀뚱멀뚱 보겠죠. 그러나 저분도 그리스도인일 때는 조용히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나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한 고백은 앞으로 당하게 될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이 신앙인들이 하게 될 신앙 고백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길 환난 가운데서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이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교회 종교가 없어요. 순교자 말로 셀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슬람에 그런 순교자가 많습니까? 불교에 그런 순교자가 많습니까? 없어요. 뭐 있긴 있겠죠.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 핏값 위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신도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의 주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져야 될 문화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저 아프간에서 보십시오. 저 IS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저기 이집트에 가보시면은 수도 카이로 외곽 지역에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 우리나라 옛날에 그 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의 그 쓰레기의 3분의 1이 다 이쪽으로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쓰레기 다 모여다가 저기서 이제 분리수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엄청난 악취와 그래 병균들이 가득 차니까 저기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쓰레기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얼굴이 밝고 이렇게 명랑하고 친절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90%가 바로 콥트 교인. 뭡니까? 이집트 기독교인. 이집트 기독교인을 콥트 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 어떻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저기 와서 살게 됐는가? 여러분, 저 이집트는요 90%가 무슬림이고 10%가 기독교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 정부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다가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쓰레기 마을 가서 살 수 있겠냐? 그 선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쁘게 받아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박해가 있습니다만,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쓰레기 마을에 가보시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 판신 그처럼 바위를 깎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3개나 만들었는데 이게 25,000명이 들어가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25,000명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이 영성이 엄청나게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이 감동을 잔잔하게 이제 퍼뜨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쓰레기 마을의 고난을 선택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택한 거예요. 현대 가운데도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데 갈 거 없이 저 북한 보십시오. 저 지하 교인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필리포와 같다라는 사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경제가 풍성하고 우상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시면은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반가로 5번 밑에 나오죠.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톨릭과 교회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반석을 뭐라고 보고 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해석한다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냐, 그 차이인데, 가톨릭은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거냐면서 당연히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황이 뭡니까? 이 베드로의 그 계승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만류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중세시대 때 이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포르노크라시, 도색정치라는 말이 교황청에서 나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3명이 있어요. 동시에 서로 네가 교황이고 내가 교황이고 뭐 그러면서 다투고 그런 적도 있었죠. 얼마나
타락하고 불완전해지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황을 영어로 포프라고 합니다. 포프. 근데 포프는 이제 라틴어 파파에서 나온 말이죠. 파파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이 교황이 받게 될 그 아버지라는 칭호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불리울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유일한 교회의 반석이 됨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참 타락하기 쉬운 이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반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고 지켜 세워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반석을,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바로 겨우 교회죠. 교회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뉴욕의 브루클린의 그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뉴욕의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추어진 그 어둡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셔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했,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려가지고 이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궁척추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그 사탄이 어떤 그런 음성을 들려줬는지, 교회는 부흥시켜라, 나는 네 딸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간절히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2년이 흘렀어요. 딸은 여전히 집을 나간지 돌아오질 않죠. 목사님이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쪽지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립니다. 봤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야 됨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로소 그때 이제 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한 지 36시간 뒤에, 하루가 좀 지났죠. 그 사택 그 대문에 뭐 인기척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 딸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울고, 집 나간 딸이 돌아온 거예요. 2년 만에. 딸아이의 얘기를 들었더니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흔들어서 깨우길래 일어나봤더니 사람은 없고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그 마귀가 자기를 저 불구덩이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그거를 목격하고서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베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다. 크리시야, 이름이 크리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나라. 결국 이 딸은 회복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성가대를 맡아서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온유교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익두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최후의 승리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